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성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말씀을 우리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받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청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청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도 않았다. 아멘. 자, 오늘에는요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뭐 대답은 다 나와 있죠. 마다들이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순종하는 거지.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이 있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사울이 전쟁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며 돌아올 때 살찌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거죠. 이제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죠. 만약에 제사를 더 원하시는 분이었다면 사울의 그와 같은 행동을 너 참 잘했다야 그러게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러지를 않으시고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섬김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늘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자체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이 그 말이 됩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지요. 이걸 보여주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 비유가 나온 배경에는 권위에 대한 그런 그 때문에 나온 얘기죠. 성전에 이제 마지막 올라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이것을 두고 시비를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이 이제 왔죠. 그러면서 이제 아니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사실은 뭐 이런 일은 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니었죠. 원래부터 그들은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저들 안으로는 무슨 계획을 세워놨어요? 저거 어떻게 죽이나 그랬죠? 그렇죠? 저거 어떻게 죽이나 저거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예수가 하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를 그 꼴을 못 본다고 그러지요. 그러는 거예요. 와서 이번에도 보니까 가만두지 않고 득달같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온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거냐?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네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네, 대답을 못했지요. 그렇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늘로부터다 그러면은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거든요. 세례 요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에 순종했겠습니까? 사람에게 사다, 그럼 사람에게로 온 거다라고 그러면은 당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군중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비유에 대한,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이죠. 결국 지금 예수께 와서 시비 걸고 있는 자들에 대한 죄,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책망 어린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한테 너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근데 도구적으로 오죠. 싫은데요? 이거 자체는 보더라도 야, 이게 이 맏아들이 결국 죄짓는, 여기서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지. 근데 곧 뉘우치고 갔다 그러지요. 둘째 아들한테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예, 가겠습니다. 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안 갔다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묻죠.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 라고 하니까 첫째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이에 따른 불순종을 두고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그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죠. 누굽니까? 세리와 청녀들을 대입시킵니다. 당시 종교 유대 사회 속에서 세리와 청녀들은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고, 그래서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부정탁하면서. 속된 말로 표현하면 더러운 인간들이죠. 더러운 인간들. 이에 비해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하게 되면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거기에서 제사합니까?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가장 가까이 하나님에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의례의 종교사회 속에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아예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도 먼저 하늘나라 간다 그러셨어. 왜냐하면 너희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청녀들을 달랐다는 거. 세리 요한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믿었고 이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을 들었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아마 굉장히 큰 어떤 분노, 화, 아마 이런 것도 아마 그들에게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곧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 섬김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그런 그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아버지를 진정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를 얘기한다면 말 첫째를 들 수 있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종이 곧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싫다고 그러죠. 노골적으로 싫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이죠. 근데 뉘우쳤대요. 회개했다는 얘기죠. 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곧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해서 포도원에 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이제 요구하시는 거죠. 첫째가 보여준 것과 같이 처음부터 순종하면은 뭐 이보다 좋을 수는 없죠.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뭐 곧바로 딴 데로 사지 않고 그냥 뭐 말씀 듣자마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면 뭐 이처럼 뭐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뭔지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여간에 그런 그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명령을 들었을 때 싫다고 하거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간 싫다고 했어요. 불순종하죠. 그런데 곧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 비유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뉘우치고 순종했다는 거.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런 게 신앙생활. 그럴진데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어떤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실 때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돌이켜서 순종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이제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간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라고 대답하고서는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했으면 끝까지 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불순종이죠. 불순종. 순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소중한 그런 그 모습들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순종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럴진데 오늘도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혹 연약해서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그 반응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뉘우치고 순종한다면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대 말에 순종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예상된다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끝내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 끝내 순종.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